축복된 가을절기 대속제일 대성회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절기 축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대속제일 대성회를 맞이해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까지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던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는 금번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대속제일을 통해서 온전한 또 회개와 속죄의 그 기도를 올바르게 또 하나님께 올려서 아벨의 제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또 이루어져서 늦은 빛 성령의 축복 속에서 온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올바르게 또 다 전파하고 아버지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을 앞당길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또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끔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 또 죄에 또 연루되는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겠고요. 성결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늦은 빛 성령의 축복도 죄 사함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속제일 절기에 대한 절기의 그 유래와 의식과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절기의 백성들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속제일 절기는 성력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에 이루어진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7월 10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첫 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굉장히 참 소중한 의식 속에서 받는 어떤 그런 입장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산 아래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지도자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물도 먹을 수 없고 어떤 양식도 먹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건 필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자기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지도자,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어떤 한 다른 신을 이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춤을 추며 뛰놀고 보기에 너무나도 우상을 엄란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이 금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들을 좀 저 행하는 행태를 한번 보라 말이죠. 저들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나의 노를 격발한다고 말이죠. 모세가 들고 있던 받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너무나도 참 격분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어떤 품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만큼 그 품성이 굉장히 참 온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건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죄악의 땅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금방 저렇게 돌변해서 다른 신을 엄란히 또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모세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던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그 돌비를 산 아래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게 됐죠. 그리고는 내려와서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온전히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이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죄를 진정 회개하는 어떤 장면을 보고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주겠다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성력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성력 7월 10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그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정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력 7월 10일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평시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집행하게 될 때에는 바깥 성전 제단에서 주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성소까지는 날마다 이렇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만, 오직 지성소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은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제사장들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다 속하는 위대하고 큰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대속죄일 절기 속에 집행했던 구약 율법 속의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6절의 말씀 먼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여기서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의미하고 있죠.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절기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런 백성들을 모아서 죄사함도 받게 하시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절기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대속죄일도 절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우리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대속죄일 그 일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묘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 중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5일은 무교절이니 이달 15일은 무교절이니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부터 7가지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무슨 절기라고요? 속죄일이니, 이 죄를 대속받는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력 7월 10일은 하나님의 그 절기 중에 대속죄일, 속죄일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절기의 의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 16장으로 말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대속죄일 절기의 의식 가운데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대제사장이 속죄제 염소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는 것과 6절의 말씀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그 한 부분이 아사셀 수염소와 속죄제 수염소로 이제 두 마리의 수염소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 아사셀 수염소에 대한 그 장면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하는 객이든지 그리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보면 두 마리의 염소가 이제 취한 바 되어서 하나는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 염소로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수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아사셀 수염소를 광야로 끌어다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막막한 그런 무인지경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 염소는 사람이 없고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이 무인지경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죄를 사하는 의식이 끝이 나게 되죠.
이것은 그럼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구약의 이 율법 속에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백성의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죄는 전부 성소로 옮겨지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대신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 대신해서 그 짐승을 이제 잡게 되죠. 그 짐승을 희생을 시킵니다. 희생을 시킨 그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하는 것이 1년 내내 그런 것이 날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모든 1년 동안 백성들의 그 죄가 임시 성소로 옮겨오게 되는 입장이 되는데요. 백성들의 그 죄가 성소에 옮겨졌다가 바로 대속죄일 날 아사셀 수염소에게 전부 옮겨줍니다. 그럼 아사셀 수염소는 그 죄를 가지고 광야로 헤매다가 결국 죽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다 소멸되는 이런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그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어떤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전가되고, 그래서 속죄의 희생 그 제물도 하나님을 표상했고, 또 그 죄를 그대로 또 1년간 가지고 있었던 성소도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다 넘어가느냐 하면 마귀 아사셀에게 전부 이제 넘겨진 바 되어서 그 죄를 처음 이제 그 발생시켰던 그 발생자에게 전부 최후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받고 사단이 이제 죽음으로 멸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죄의 내용들은 완전하게 소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약의 제사 의식 속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의미를 내재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하셨고,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성소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구약의 성소로 임시 옮겨진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도 역시 하나님께로 임시 이제 옮겨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죄는 결국 사단에게 넘겨주시는 절차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성소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는 속죄 수염소에게
일시간에 또 넘겨진 바 되었다가 또 수염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성소로 넘어갔다가 성소에서 아사셀 수염소에게 넘어가서 아사셀 수염소가 광야 산중 사막으로 헤매이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떤 죄가 이제 그 소멸되는 과정을 구약 율법 속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은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그냥 기도 한 번 한다고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우리 죄는 알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런 십자가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우리가 채찍받아야 될 그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신 서 계셔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냥 죄가 기도한다고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어떤 죄값을 아픔을 이제 대신에 누군가는 겪어야만 결국 이제 우리 죄가 사해지도록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 안에 그런 뜻을 감춰 놓으시고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육적인 절기의식을 그렇게 또 진행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단 아버지 한 분만의 희생만 거기에 있었을까? 레위기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희생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희생이 거기에 항상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필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4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무엇을 끌고 가라고 했습니까?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 속죄하기 위한 예물로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평시의 죄를 이런 식으로 전부 사했습니다. 전부 우리 죄가 여기에 보면 순염소, 암염소 하고 이렇게 짐승의 그 성별을 이와 같이 구분을 전부 시켰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속죄의 어떤 희생제물은 아버지만의 어떤 몫이 아니었고 바로 또 어머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죄짐을 전부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구약 절기의 어떤 예식 속에 하나님께서 전부 그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우리 대신하신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기쁨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 본향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희망을 모두가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 자체만을 모두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림자의 어떤 율법 속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어떤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어떤 심령 속에서 암염소를 대신 희생을 시켰습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속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희생이 강요되었고 성소에 그 넘어갔던 우리 모든 죄가 결국 이제 죄를
처음 이제 발생시킨 원조가 되는 사단 마귀에게 온전히 또 옮겨짐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무저갱 속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이제 죽임을 맞이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마귀는 이렇게 죽음의 그 장소로 내던져져서 형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밤낮 괴로움 속에서 소멸되는 그 역사를 요한계시록 기록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구약의 아사셀 수염소가 광야 무인지경에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그림자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죄가 소멸되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죄 가운데 연루가 되고 죄를 발생시키고 죄와 더불어서 함께 생애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날마다 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안기는 이와 같은 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 시온의 모든 죄와 허물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허물들, 하늘에서도 죄를 짓고 도피성리 지구까지 쫓겨내려온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교만을 부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곳이 영적인 어떤 도피성리요, 즉 영혼의 감옥이라고 본다면 이 감옥 안에서 가장 좋은 어떤 태도와 모습은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지난 어떤 시간들을 반성하고 내가 왜 그런 죄에 연루가 되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회개하는 죄수들을 모범수라고 해서 속히 이렇게 석방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세리의 기도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죄인됨을 잊지 말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해 주시고 번제단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대속죄일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만의 어떤 속죄와 회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조차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온 인류 인생들에게 당신들은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온 범죄한 천사들이니까 회개하고 하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진리 안에 들어와서 또다시 어떤 범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죄사함 이런 어떤 그 기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락받은 대속의 크신 은혜 끝까지 붙드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